계속해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두 패러그래프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는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의 내용에 이어져서 속임수와 술수를 쓰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실 때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도 오늘 두 개가 혼동돼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니까 에피파네스가 어떤 캐릭터였는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자기의 형이자 시리아의 왕이었던 셀류쿠스 4세가 자기 부하에게 반란을 당해서 암살당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제압하고 원래는 볼모로 로마에 있는 이 셀류쿠스 4세, 그러니까 형의 아들인 자기의 조카가 로마에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반란을 제압하고 본인이 왕이 돼버리는 그런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 남방부에 있었던 애굽의 왕이 이 프톨레미 6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조카예요. 왜 조카가 되는가 보니까 자기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딸 중에 딸을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그 딸을 신화전 화친정책 비슷하게 해서 애굽까지 먹으려고 이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의 딸을 애굽에다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까지 다 먹으려고 하던 심상이었는데, 이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로마랑 편을 먹어서 결국에는 이 셀류쿠스의 왕조가 무너지는 결국 그 모습까지 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 그 왕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자기 조카와.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슬금슬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애굽을 정복해 나갔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한 사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오시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소아시아 해안지대와 이 로마 접경지대를 그의 생의 마지막쯤에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당해요. 그때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포로로 10여 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왕자가 그곳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생존적인 전략을 짰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를 갈면서 어떤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교만의 극을 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 둘 거짓으로 어떤 술수로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가 기억하는 에피마네스, 미치광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 땅의 현현한 신들의 신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한 사람이 에피파네스죠. 흥미로운 것은 이 시리아 왕국을 이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는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아폴로 신을 숭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제우스를 숭상하게 되는, 어떤 숭상하다라기보다는 이 제우스를 선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심지어는 훗날에 자기 자신을 제우스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동전에까지 넣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의 극을 갖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 한번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 시리아 왕조가 섬겼던 그 전통적인 이방신들은 이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가 섬기는 유일한 신이라고 한다면 38절에 나타나는 강한 신이다 라고 합니다. 강한 신. 여기서 강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안전한 장소 혹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새가 뭔가요? 요새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잖아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안전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 표현을 요새를 지키는 신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피파네스가 그 요새를 지키는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섬기는 이 강한 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승리를 주는 일종의 어떤 의지적인 대상일 뿐이에요. 결국은 거짓과 술수를 써서 자기가 왕위에도 올랐고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올려버린 거죠. 39절 보십시오. 이방신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 역시 그가 만들어낸 강한 신을 의지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정복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견고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정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 피정복 국가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해 나가고 헬라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데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혜택을 주겠죠. 땅도 줄 것이고 어떤 지위도 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계속해서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황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죽음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말하는, 시작하는 마지막 때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되는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는 계속해서 남방 왕국인 애굽을 향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정복을 했고 이제 남방인 이 애굽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고 이 시리아 왕국은 북방 왕이겠죠. 그래서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기 헬라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그런 나라들을 압박해 나가고 있겠죠. 그 중에 잘 따르는 나라들은 애굽과 모압과 암몬이에요. 헬라 정책에 순응하고 따라온 자들은 이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43절에 등장하는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애굽과의 동맹국들이에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을 이 에피파네스가 정복해 나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애굽 정복을 성공으로 이끌 무렵에 이 본국이었던 시리아 왕국의 동북 쪽에 있는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 그리고 엘베니아라는 나라가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에 화가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이 에피파네스가 죽는 역사적인 그 문헌이 있는데, 사실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이후에 이 마카비 왕조의 유다 마카비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면서 이 페르시아에서 죽게 되는 이 에피파네스의 최후가 있거든요. 실제 거기서 죽거든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45절에 나오는 그의 최후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그러니까 바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근처에 있는 지중해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로운 산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산이라고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었다라고 본다면 이 역사적인 근거가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역사적인 흐름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물론 앞에는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까지 상징해서 표현했다라고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무리인데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 그가 적그리스도니 결국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에피파네스가 당시 헬라 정책을 쓰면서 정치와 문화와 종교를 다 헬라 정책으로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장악을 해버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이 사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침투해 있고 그것을 다 그렇게 관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의 전화기 금방 키기만 해도, 컴퓨터 키기만 해도 순간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회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게 세팅되어 있는 세속적인 문화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갖 죄악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어떤 고상한 행위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땅의 문화들, 이 땅의 정치들 보십시오. 과거의 에피파네스도, 그리고 현재의 적그리스도도,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우상화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의 길이 막힘없이 그 사람들은 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다니엘서 11장 3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지나게 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반드시 끝나는 그 시간을 정해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36절 말씀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신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가 있지 한탄하고 탄식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반절 보세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고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보세요. 장막궁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장막궁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혹시 거할진 몰라요.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장막궁전을 His Royal T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열, 너무 고귀하고 너무나 화려한 그런 곳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잠시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옮겨져 버리고 다 철거되어 버릴 텐트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할까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을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실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어떤 인도하심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때, 승리의 때를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며 신실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풀리지 않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종말적인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당당히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